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을 나그네로 표현하면서 나그네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가장 귀중한 도리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며 지금 이 편지글을 쓰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도 이야기하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서 태어나는, 그 자녀가 되었다,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일생을 쭉 살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묵상하며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많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큰 축복이고 정말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제 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는 태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우리가 보면 애들이 배밀이하고 일어나 앉고 그리고 첫 발을 내딛는 발 딛는 것, 돌잔치 할 때 여러분 돌 전에 걷든가 돌 후에 걷든가 1년 정도는 애들이 바당바당 그러다가 한 걸음 걷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인이 돼서 당연하게 걷는 거라고 생각을 자꾸만 해요. 당연하게. 근데 여러분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걷는 데에 훈련한 과정이 1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건강에 심각한 일들이 생기면 일어나지를 못하고 걷지를 못하는 일들도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훈련하고 그만큼 많은 노력한 결과 일어설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하는 데 가서 보면 여러분 이 한 걸음 뛰는데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언어로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게 몇 년씩이나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교육하고 신경을 쓰고 돌봐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몇 년이 지나가면 이제 아이들에게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뒷바라지하고 이제 대학을 보내고 나면 그래도 뭔가 한 가지 하겠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봐야 돼?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의 그런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것까지 봐야 그래도 이만큼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함께 쭉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결국 자기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부모의 심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입장은 어떠할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기뻐하거나 구원받았어요 나 천국 가요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의 그러한 영적인 세계, 하나의 그런 가정적인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축복된 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는 갖다 인용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5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앞에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 사욕, 욕심을 따라 살고 나의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금쪽이 상담하는 거 이렇게 보자, 아이들 양육하면서 상담하는 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라요. 야, 세상에 저런 애들이 다 있나 할 정도로 놀랄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놀랄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가정사정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왜 속 썩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손자, 손녀 때문에. 근데 오 박사님이 쭉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상담해오는 걸 보면 아이들의 문제이기 전에 그게 지금 양육하고 함께 관계를 갖고 성장해 나가는, 성장하는 데 교육의 문제와 또 삶의 문제인 것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 부모의 문제가 크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전혀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잘못하실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녀는 결국 부모를 닮게 되어 있고, 부모 밑에 문제 아들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사욕을 쫓았다. 내 욕심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것을 돌보고 방향을 잡아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수록 하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고 교육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사회의 구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규칙과 질서와 법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기록되었으되 너희가 너희 거룩하라. 그리고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그렇죠?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를 본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앙의 하나의 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 간다는 차원의 얘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야고보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도 거기에 이제 초대교회의 실제 상황,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사역의 현장은 이방인 세계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른 믿음을 갖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다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 탄생에 관한 얘기의 핵심을 맞았다면,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반듯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낳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는가가 늘 지금도 가정에서 은둔형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30만 명 이상입니다. 은둔형 청년들. 은둔형이 뭐냐면 이게 사회생활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집에서만 있는 거죠. 물론 사회적으로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거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런 삶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자기의 몫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찾아 나가지 못하고 그냥 숨어 있고 은둔해 있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그 행한 행실대로 심판하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생활이에요. 믿음은 결국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것처럼 정말로 믿음직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그렇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이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은혜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핏값을 치른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차서 지금 우리가 은이나 금이나 어떤 대가와 어떤 보상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렇게 해서 대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효도하거나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정의 축복이 우리 속에 어떻게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니,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렇죠? 십자가의 그 큰 희생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21절에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구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근원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2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웃과 어울려서 정말로 사회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근거가 어디 있는가? 우리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함께 어울려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보기엔 너무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 속에 함께 어울려서 다스리고 살게 하셨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 왜 그래요? 사욕, 탐욕, 정욕, 우리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른다. 죄의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난 것에 기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걸 알고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씨 뿌린 자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더러는 뭐라 그래요? 길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 씨 뿌리는 자는 지금 복음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결국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마귀가 새가 와서 집어먹어버렸고 돌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났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안 말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자라 올라가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풍요로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갈아놓고 정말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꾸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기존의 신앙생활을 함께 계속 해왔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 속에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양육받고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저도 손녀들 이렇게 보면 볼 때 굉장히 예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런데 이 큰애가 벌써 초등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좀 피곤해하고 그런지 유치원 다니면서 매일 지각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잘 못 일어나. 좀 늦게 자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못 일어나고 힘들어해. 그래서 다들 걱정해요. 쟤 학교 가면 어떡하냐. 유치원은 늦게 가도 그렇고 빠져도 그렇고 다 많이 봐주는데 학교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학교 가면 애가 달라져. 그랬는데 정말 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애가 힘들어하긴 똑같이 힘들어하는데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안 늦고 가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교육이 무섭더라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언제인지, 그 어렸을 때는 어려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성장해가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아이도 배우고 성장하면 자기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교회를 내가 10년을 다녔는지 20년을 다녔는지 신앙생활을 한 지 30년 40년이 돼서 이제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자기 신앙의 역할과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의 부분들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그렇죠? 그 성장하는 모습을 성경 안에서 보고 싶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도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선지 은총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하죠. 그죠? 거듭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요. 이게 신학적인 우리 여정이에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구원의 여정 속의 초반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개인적인 삶의 성화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신학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완전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을 향해서 나가고 맨 마지막엔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 신학의 완성이고 신앙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가서 지금 성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는 거다. 어른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의 가장과 주부로서의 자기의 후손들을 세울 할머니 할아버지의 입장에서의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아래에 신앙의 후배들을 세우고 믿음의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안에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은총이 역사가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한테 너 사람 노릇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대로 예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 예쁘고 실수해도 예쁘고 하다못해 똥을 싸도 예쁜 거잖아요. 예쁜 거예요.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의 삶이 확장돼 나가는 과정 중에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그런 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문제는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욕을 따르다 이게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사는. 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땅에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참 안타까워요. 생육하고 번성.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적인 그러한 출생률 자체가 0.7명 얘기 나오는 둘이 결혼해서 0.7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할 뿐더러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 한 명 낳으면 됐지 뭐 2명 싫어요. 2명도 싫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 세계적인 그러한 문제 유럽 쪽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안 됐지만 나 중심의 생활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경 쓰기 싫어, 귀찮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 행복 찾아서 나 편안하게 살면 됐지 뭐 내가 왜 딴 사람 신경 쓰고 왜 내가 내 생활에 얽매이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싫어 난 편하게 살 거야. 이것이 이제 젊은 세대 속에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죠. 안타까운 거. 정말로 성경에서는 독신의 삶을 축복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그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은 목표가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거기에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있는 그런 축복된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 캐톨릭에서는 신부님들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수녀님들도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하며 살 수 있게 헌신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삶에 얽매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도 하죠. 그게 뭐 잘못됐다, 뭐 잘됐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정확한 삶의 목표가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맡긴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룩한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행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자꾸 이게 사회적인 법으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의 이야기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희생, 그거 하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큰 은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이야기죠. 그렇죠? 부부 사이에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의 생명을 기르고 하나의 가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 자꾸만 가정을 얘기를 하면 그것 해결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자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자기 희생의 이야기예요.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엔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주의 축복 속에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해서 소득이 있게 하고 그 소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죠. 헌금을 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11조도 내기도 하고 어쨌든 감사헌금도 내고 헌금을 내요. 그 세상적인 그런 가치 기준과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기부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하는 신앙의 차원으로 헌신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죠. 그런데 그 비판의 기준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며 대신 목숨까지도 내놓는 부모의 사랑을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의 가치관, 이 세상 경제적인 이 논리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젊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이를 하나 낳아서 기르려면요 1억이 넘게 들어요.
그게 1억이 넘게 들어요. 하무미 집사님 대단해요. 4억이 넘게 들었어요. 4억이 넘게 들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는 그 돈으로 그러니 이게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깊이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 사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랑에 관한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랑 가운데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당위성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세 번째,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먼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입고 뭐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는 베드로서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서로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 여러분 짝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희생의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내가 사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사랑은 주고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닫고 나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의 힘을 입고 그 감동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짠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장 속에 정말로 이 언어와 행동 하나에 눈빛 하나에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가득 들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주 안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이 심각해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요. 왜 전쟁을 할까요? 욕심이잖아요. 탐욕이잖아요. 국경을 넘어가서 그 땅을 뺏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 탐욕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된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그런 현장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기서 휴전합시다. 그래서 해결될까요?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탐욕 때문에 못 내놓는 거예요. 금과 은 때문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예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럼 여러분,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세상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정말로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이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결국 다 떨어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건강한 육체도 어느 날 무너져 내릴 겁니다. 참 자연이 신비한 것이, 동물들이 바깥에 들에서 죽으면 저거 어떡하나, 그런데 사흘에서 닷새만 지나면 완전히 분해가 돼요. 벌레들이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사람도 마찬가지로 들에서 죽으면 사흘에서 닷새만 지나면 다 쓰러져. 흙에서 난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실시간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빨리 사라져가죠.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오직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만 남는 거예요. 결국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인생에 가는 길을 가는 중에 있고, 결국 맨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